오늘 내용은 조금 반대의 내용인데 그렇다고 사장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반대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 로마서 1장 1절에 1절은 바울의 신분을 표현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해요. 자, 지금 읽은 구절을 잘 보면 자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나 하나님 알아, 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해요. 우준하다, 무슨 말이죠? 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 바보처럼 되었다는 말이에요. became fool. 그죠? 굉장히 바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자, 그런데 그런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자연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자연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인식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호한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케이오스, 혼돈이라고 하죠. 혼돈이라고 하고, 인간에게 이해가 되어서 자연이라고 정의된 그 제한되고 부분적인 자연을 뭐라고 하죠?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질서, 우주라고 하죠. 자, 인간은 그 자연에게 장악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장악되어 살고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죠? 인간이 자기들이 정의해 놓은 제한된 자연 밖에 진짜 자연을 감지하게, 의식을 하게 돼요. 그때 그들은 그것을 혼돈, 케이오스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변화와 혼돈을 감지하게 되면 그걸 자기 것으로 합리화해서 굳히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신의 그런 안전을 스스로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성 혹은 깨우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인간들의 형식화를 위한 시도가 나라는 우상 만들기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과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 현상을 떨어진 그 현상을 이해하게 된 인간은 실험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자연을 정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실험, 즉 눈에 보이는 형식과 합리성으로 자연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까? 어떻게 정의할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게 되겠죠. 자신들에게 유익한 일이 주어져서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면 와, 하나님 축복이야, 역시 하나님 축복이야 라고 하고, 자, 반대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주야 라고 하나님마저 형식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연을 형식화하고 합리화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자연이야, 자연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자연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지할 수 없는 케이오스예요. 케이오스.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 따라서 인간이 정의한 자연 밖에 진짜 자연이 인간들에게 감지가 되잖아요.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곧 이게 수정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재형식화가 일어나는 거죠.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자신들이 역사와 우주의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챙겨 가져야 해요. 챙겨 가져야 해요. 그리고 자연과 우주조차도 자신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형식화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자연의 형식화, 그죠? 그리고 자아의 형식화. 그렇게 자기들의 지혜와 이성과 깨달음으로 마음대로 형식화된 자연과 자아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그 행위가 바로 인간의 우상 만들기 패턴과 똑같아.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자 청년분들 계시죠? 여자 청년분들 모두 다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정리가 되어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특별히 주일이니까 이렇게 쫙 꾸미고 화장도 하고, 그죠? 우리 남자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외모와 부지런함을 가진 여자들은, 자매들은 자기가 사는 집이나 방도 아주 깨끗하고 정갈할 거야 라고 추측을 하죠. 예, 착각이죠.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여자들이 밖에서 보여지는 그 깔끔함과 아름다움과 정갈함이 집에서도 이어지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여자들이 자기 방처럼 헝클어지고 정리가 안 된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자기 규정이라는 거예요. 신이 되어버린 나는 혼돈 속에서 형식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라는 가치 있는 존재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나는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형식화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가치와 영광과 안위를 챙겨야 하는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뭐든지 나가 규정한 것이 진리여야 하고 나라는 존재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것. 그래서 80 먹은 할머니도 이게 나가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는 옷도 좋은 거 입고, 그죠? 깨끗이 머리도 하고 빗고 화장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자기 이성 속에 남아있는 과거를 모아서 이 자아라는 것을 규정하고 만들어 나가요. 그런 과거의 경험과 체험은 행위로 채워져 있어요. 자, 인간은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가를 가지고 그 차이에 의해서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를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나고 성공하고,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신이 잘나 보이고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한 행위를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 기특해하고 칭찬해 주죠. 그게 인간 자아의 형식화라는 거예요. 이 형식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그죠?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잖아, 그죠? 따라서 늘 변화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애써서 자신을 형식화해 놨는데 외부에서 변화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곧 자신의 그런 행위 수정에 들어가죠.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신자 행위를,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은 곧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규정에 들어가.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이미 교회를 다녀왔어. 오랫동안 형식화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자됨의 삶을 자신의 행위에서 찾게 돼.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해요. 나는 적어도 하루에 성경 5장은 읽어야 돼. 그리고 2시간씩은 기도를 할 거야. 왜? 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결심과 행위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된 내가 아주 자랑스럽고 기특하게 여겨져요. 그게 바로 형식화. 그런데 그렇게 규정이 된 나에게 변화가 찾아와요. 한동안 대학만 열심히 다니면서 KCCC에서 막 캠퍼스 사회 가면서 신앙도 열심히 하고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졸업을 하고, 그죠? 직장인이 되었어요.
새벽부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하루에 성경 5장을 읽고 2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 그때 그 사람은 곧 형식화된 자아의 수정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성경 읽기 하루에 2장이면 될 것 같아. 그걸로 줄이고 기도도 하루 30분으로 줄이는 거야. 그것도 내 처지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라고 이런 수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청년으로 규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형식화가 되어버린 자신에게 닥친 변화에 수정을 가해서 여전히 기특하고 훌륭하고 멋진 나를 챙기는 재형식화를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우상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리 그렇게 재형식화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찬양을 해도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 공허가 남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아멘? No? 몰라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신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 신을 나라는 우상 안으로 끌어들이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의 주체는 보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위로받고 인간이 격려받고 인간이 찬양받아야 좋은 교회로 취급이 돼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들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을 하나님을 방법과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고 해요. 죄는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흉내를 내는 것. 그게 죄예요. 그죠? 없음이 있음을 흉내내는 것.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이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 남의 말을 듣는 종의 모습이 진짜 자유다?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비전, 내 야망,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33절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자유케 하면? 아들이.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실은 마귀라고 하세요. 그 다음 구절 41절 44절이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겨도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죠. 좀 마귀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마귀라고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마귀의 종들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우리 소원대로 되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까 제 아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자유자가 되고 있어요.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끈질긴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죄의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측에서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36절을 보면 아들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고 하죠. 그죠?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나라는 우상의 종이 되어서 살던 자가 자유케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편입되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들에 의한 구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세요. 살려주시죠. 그죠? 그렇게 건져진 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바로 그런 구원의 내용을 잊지 말라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으로 종의 규례를 주셨던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신명기 15장에서 그 규례가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의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죠? 자, 15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 종에게 자유를 주는 이유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네 하나님이 속량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에 살다가 보면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돼서 빚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갚을 수가 없으면 그 빚 대신에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파는 거죠. 그러나 빚이 아무리 많아도 몇 년째는 7년째에는 자유를 주고 오히려 그에게 후하게 주라. 와,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빚진 인간들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후하게 주어서 서포트해서 파이낸셜리 서포트해서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원의 이야기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명령을 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 인생을 다 투자해. 그죠? 다 투자해서 살아요. 내가 제일 윗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죠? 그렇게 투자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7년마다 종을 놓아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제자리예요. 제자리,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그 명령을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그 명령을 지킨 적이 없어요. 자, 종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의 힘이었거든. 그게 바로 나라는 우상을 집요하게 섬기는 인간들의 실체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을 불러서 유대를 멸망시켜버려요. 그죠?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하세요. 그게 예레미야 34장이에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 34장 17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34장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겠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시죠? 너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라고 하세요. 이 자유는 뭐지?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시겠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칼과 연병과 기근이 일어난대. 즉 사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게 되면 곧 어떻게 돼요? 멸망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가장 안전해요. 가장 행복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신명기 15장에 종의 규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규례에 의하면 종은 6년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7년째에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 풀어줘도 안 나가더라는 거죠.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때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기둥에 대고 그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 종은 상속권도 준대. 상속권도. 한마디로 주인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남게 되는 방법이에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누구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자기의 종을 가족으로 대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은 없어요. 그게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종살이를 하신 거예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인지 아셨기 때문에 끌려가서 손과 발과 그죠? 옆구리를 뚫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종,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이 되신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6년간의 종살이를 해. 그 종살이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그런 종살이에요. 난 그 주님의 종으로 영원히 살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자유롭게 풀려난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종이니까. 그런데도 그 종된 삶이 기쁘게 여겨지고 버텨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의존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우상에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형식화하고 자아를 규정하고 우상을 조작해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지고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견뎌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둘로스 교회 보셨죠? 둘로스, 그게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둘로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라고? 우리가 종이면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 솔트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privilege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acknowledge 하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차, 난 주님이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